할렐루야.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그 옛말에 어르신들의 옛 성년의 말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이 점점 심각하게 꼬여가서 그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볼만하다. 아름다워서 볼만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신실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사사기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혀를 찾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계했건만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제 사사기 말씀도 오늘 읽게 된 20장 그리고 그 뒤에 21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시더니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이 사실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이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이 자기의 책무에 등한히하고 첩을 두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첩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기브아 베냐민 땅에 들어갔을 때 벌어졌던 황당하고 참담한 일, 이 사건이 소돔 사람들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짓거리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레위 사람의 무심함, 그래 결국 자기 첩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칼로 12토막을 낸 일, 그리고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보낸 일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한 레위인이 보냈던 시신의 토막들을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겠죠. 그리고서는 크게 분노하고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넓은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많이 운집할 때 미스바에서 운집을 했었습니다. 넓은 광장이 없는 곳에서 모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런 경우에는 각 족속의 어른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몇 명씩 모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파의 어른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칼까지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앞부분에 보고되고 있는데 어른들 말고 칼을 빼는 병사들이 40만 명이었다.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앞부분에 사타들이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도 10만 명 정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는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사가 나팔을 불며 급히 이스라엘 장정들을 모집했을 때 많이 모집되었을 때가 3만 명입니다.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고 몇백 명 데리고 나와서 싸웠었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이 보냈던 시신의 토막들을 보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의 어른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백성의 모퉁이가 모였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퉁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기초돌에 해당하는 모퉁이돌이 중요합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쌓을 때는 모퉁이 망대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모퉁이 판넬은 2장을 겹대어서 더 든든하게 만들도록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모퉁이는 가로 세로에서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든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모퉁이 돌을 빼내면 모퉁이 망대를 허물어 버리면 성벽 전체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요긴한 존재를 모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의 모퉁이들이 모였다, 백성의 어른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유난히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심지어 길르앗에서까지 모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에서 베냐민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베냐민에서 최근에 벌어진 이 사건은 묵고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이가 많고 젊고 동쪽에 살고 남쪽에 살고를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는 그 레위 사람들한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설명을 할 때에 그 레위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구린내 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을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설명을 듣더니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 번째,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가 중간에 집으로 가지 말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가자.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모여있는 사람 중에 10분의 1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야말로 전투를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군량미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전투를 해서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저 베냐민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릴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그들을 징계함으로 이 땅의 악을 제하여 버리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점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치단결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있는 칼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칼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동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뒷부분의 말씀을 모른다면 적당히 신경전 벌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가 초대교회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면서
교회 예배의 전통의 좋은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각 버전으로 또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번역을 하고 조심스럽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퍼뜨려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 사람들도 아니고 유태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거짓 불행이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과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힘을 우리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다양한 적들,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또 모슬렘, 또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법안들, 제도들, 이런 것과 싸우지 않고 서로 형제 교회를 향해서 그 칼날을 겨누지는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들의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면 사도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세워놓았던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변질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여러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했고, 너희들이 오직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굳건한 다짐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오늘날에도 절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불필요하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큰 적을 상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근거로 모든 시비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스바에 11지파가 모였다는 이야기를 베냐민 사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다, 심지어 전투를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베냐민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뭔가 경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베냐민에 보냈습니다. 도대체 너희에게서 벌어진 이 악한 일은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이라면 이런 심각한 악행이 저질러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좋다. 우리는 너희 베냐민 형제들이 전부 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브아의 몇몇 불량매들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니 너희들은 그 불량배들을 우리들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따져 묻고 잘못이 있다면 그들에게 벌을 주어 정의를 세우려고 하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베냐민 자손들이 불필요하게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 보겠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넘겨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불필요하게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은 그 11지파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형제들은 들으시오. 들어보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의 형제들이 감히 우리 지파의 일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브아를 공격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우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서는 병사들을 기브아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기브아에 모인 사람이 2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11지파에서 모인 40만 명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물론. 그런데 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은 뜻밖의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고 뜻밖의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던 그 기브아 성에서는 700명을 전투에 내보내기 위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700명의 병사들 중에서 그날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던 700명들은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 전문가였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은 결렬되고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대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11지파 사람들대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차분히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뭘 하나님께 여쭤봐. 베냐민 놈들이 잘못한 거지. 죽여버리자고! 흥분이 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옳소! 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 가운데 벌어졌던 명백히 잘못되었던 그 일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고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지파의 일에 간섭하느냐 하는 그런 태도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멋있고 용감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양은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활동하는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 또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저 흥분되어서 진정으로 정의를 세우는 대신 그저 자신의 분노와 흥분과 혈기만을 분출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법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고 수염이 배꼽까지 자라 경험이 많은 노인이라고, 살면서 특별한 흠결이 없어서 동네에서 존경받는 지혜자라는 그런 평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륜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고 경험이 별로 없고 지식도 학문도 일천한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도 잘 못해요. 기도 뭐 그렇게 유창하게 오랜 시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잘 못하는 기도라도 하자고요. 기도를 일단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넌 기도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말이 익숙하지 못한 꼬맹이가 떠듬떠듬 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탓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겸손하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저의 소견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큰 고민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해결했다가 하나님께 불영광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시겠습니까? 분노하셨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고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